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여기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 다 잊어먹으셨죠? 저희가 어디 하는 줄 아세요? 안 적어놨는데. 자, 어디 할까요? 네, 지금 사사기 우리가 중간까지 했습니다. 사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 거다라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십 년이 지나서 한 5, 60년이 지나서 않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사들,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방식,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나라의 그 문화를 그들도 벌써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사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후대로 계속 넘어가서 왕을 요구하고 그것이 그런 이제 역병기를 통해서 사무엘로 넘어가고, 그 사무엘이 넘어간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 중에 사사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도기의 사사기와 그 사사기 시대에 같이 발생한 사건으로 룻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사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오늘은 사사기 룻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코하고 지금 이 목도 그렇고 영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코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망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배신해서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어진 애를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이 중심 맥락이 잡혀요. 그냥 사건으로 보시면은 이게 분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사사기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같이 보는 이유는 사사기 속에서 룻기가 발생했거든요. 그 룻기가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의 대를,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만드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하는 시대가 아주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치 못했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그 씨앗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사사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왜 이렇게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이었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 주권, 백성.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지냐면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표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가 있냐면 바로 자신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특히나 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을 이걸 볼 때 왕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왜냐면 왕이 등장하니까 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한 왕을 요구해요. 자기네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보호해줄 왕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될 수 없고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다윗도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정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법 그 자체세요. 당신이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논리와 구약의 구약 윤리를 저희들이 배우거든요. 대학원 때 배우는데 구약 윤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나 윤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백성이니까 다 죽여라도 가능한 게 하나님의 논리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아니면은 뉴에이지 사상에 많이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그리고 개인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다운시키는가? 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곧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굉장히 엄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로 먼저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은혜와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로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간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라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시고 때리시고 망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보면 누구를 몸하면 죽여라 그러니까 무섭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오게 하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으면 사사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다 없잖아요. 난 다 지킨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모델 백성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미 내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데 뭐부터 무너지냐면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 법 따르려니까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진부하고 별로인 거예요. 근데 눈을 살짝 돌려서 보니까 이쪽으로 돌리니까 오해하겠네. 자, 눈을 돌려서 이방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놀고 즐기면서도 신을 섬길 수 있네? 이거 좋은데? 오염되는 거예요. 아리따워 보이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요.
자, 그리고 무너짐 속의 중심이 누구냐?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왜냐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피성과 그리고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제사를 질 때 오는 그 헌물로 먹고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를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레위인이 굉장히 돈이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레위인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레위인이 자유분방한다는 건 뭐예요? 백성은 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는 그 16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6까지의 내용이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쫓았으며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때리고 아프게 하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또 죄악으로 돌아가고 또 죄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레위인이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또 내 마음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던 것대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다? 레위 지파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사기에서 룻기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롯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룻기만 살짝 뽑아 나와서 다윗의 혈통이 이렇게 준비됐다가 그게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나면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서 뭘 하셨다? 룻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 아픔과 슬픔을 기업물을 자르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기 17장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미가의 신상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단지파가 등장해요. 먼저 미가의 사건과 단지파, 미가의 사건을 보면은 여기에 레위가 등장하는데 이게 레위인의 사건 1 이렇게 보더라고요. 레위인 사건 1.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자,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어느 도둑놈이 가져가나 이 도둑, 그리고 저주를 내려요. 돈을 가져간 도둑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거를 옆에 있던 미가가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쪄준 거, 저주 받을까봐 찔렸던 거예요.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다시 돌려줘요, 엄마한테. 알고 봤더니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네? 저주 내린 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바로 미가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이 레위인이, 자, 이걸 보면서 하면 재밌어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 레위인이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다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미가가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레위인이다. 라고 하니까 너 레위인이야? 그러면은 너 제사장이네? 우리 집에서 너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준 제사장으로 너 우리 집에서 취직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재울 거 주고 다 준다니까 괜찮은 거예요. 방황하던 사람이. 야,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너희 집에서 있어줄게. 그러면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막 축복을 내려요. 이게 미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왕도 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것을 취하는데 최고 좋은 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절대 레위인은 다른 한 가정의 제사장 정도 될 수 없고요. 레위인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준 곳 외에서는 제사도 드리면 안 됐었고요. 거주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방황하는 건데 어쨌든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데 여기서 단지파가 또 등장을 해요. 이런 혼돈 속에서 뭐냐면은 단지파가 여기 살고 있었던 이 단지파가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고요. 단지파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에서 약했어요. 정복을 해서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복을 해서 자기의 분깃을 취했어야 되는데 단지파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들이 강해 보이니까 단지파들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백성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지파가 야, 저 위에 우리 지파가 가서 살만한 데 있는지 정탐꾼을 좀 보내서 야, 니들 가서 알아보고 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파가 가다가 이렇게 도보나 아니면 뭘 타고 갔거나 그래도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잘 곳을 찾았는데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야, 나 우리 집 여기서 하룻밤 좀 머물게 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머물고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보니까 단지파도 야, 우리가 저 가서 저기 우리가 살 지파가 지낼 땅을 좀 구하러 가는데 우리 좀 축복해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래 또 돈 준다니까 내가 더 축복해줄게 막 축복을 해서 축복받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정탐을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아이고야 넘기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 나가구나. 자, 그래서 단지파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단지파가 이 라이스라는 이 지방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보면은 단지파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단지파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단지파의 지도에 저기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단지파가 라이스 이 단이라는 곳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오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거기 레위인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그 아들이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준 다음에 저주 내리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걸 훔쳐가고 자기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레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뺏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선대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축복을 내리는 감히 레위인을 데리고 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하고 싸우러 가는데 그래도 단지파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가서 싸우려니까. 그래서 갔다가 싸우지 않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면 미가에 있던 레위인이 단지파의 이 제사장으로 있게끔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단지파가 내려오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야, 너희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은 더 많은 돈 줄게. 가자. 그런 거예요. 레위인이 생각해보니까 야, 한 집의 제사장보다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뭐를 쫓아서 간 거예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가 빠빠이 하고 가니까 미가가 화가 나서 쫓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길 수는 없고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는 우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진 게 단일 성소제가 벌써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러 무조건 성막 있는 데로 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은 곳은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유하면 좀 하지만은 요즘에 텔레비 보고 자기는 은혜 받고 텔레비 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모이는 자를 좋아하시고 모이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진 안 들어도 교회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는 한 번에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나 아니면 중견교회가 우리가 눈앞에서 팍팍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것도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정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단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네들에게 주셨던 그 정복지를 정복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 힘을 계산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겠으니까 만만한 곳을 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가서 점령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거기 지역 이름을 라이스라고 이렇게 원래 이름을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라 그래요. 원래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것을 어디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거길 뭐냐면은 단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원래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단지파가 거기를 가는 게 옳은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단지파의 이 무능함, 우상숭배, 단우숭배 무너진 그리고 잘못된 정복은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지파가 12지파 속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성경에서 등장을 하지 않고 갑자기 단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은 그냥 없애신다는 거예요. 12지파는 우리 꼭 막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음 상태로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없음 상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지는 단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여기 보면은 이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레위인이 누굴까냐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성경에 보면요 이 레위인이 친히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 사람의 할아버지쯤 된다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쯤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미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는 애가 누구다? 모세의 손자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막 전하시고 계시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디 가서 목사 손자라고 막 난리치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다? 우리 예성이다. 이런 꼴이에요. 웃기시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린 모세하면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는데 몇 대 지나서 가르치는 걸 게으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손자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앞장서서 하고 한 지파가 멸망하는데 도움을 준 게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정확한 손자는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어서 증손자나 아니면 고손자나 될 거다. 뭐 이렇게는 봐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사람이 타락할 수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교회가 쇠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도둑질한 거 뭐 이런 사건이고 뭐 단지파가 레위지파 뺏어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19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레위인 사건 2예요. 첫 번째는 레위인의 1 그리고 이건 2 다른 사람이에요. 자,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첩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왜 첩을 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첩을 두니까 같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니까 레위인도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그러니까 레위인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첩이 별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계속 음행하고 막 바깥으로 돌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처갓집으로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가요. 가서
이제 여차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가자. 그래서 데리러 가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는 이런 것들 하겠다고 막 하면서 잔치를 벌여줘가지고 이 레위인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냐면 이 사람이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총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좀 고위직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하루만 더 유숙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또 한 노인의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도 이 노인이 어떤 것을 또 보여주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저녁이 되면요 아무 집에 가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와서 유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저녁이 다 돼서 이제 못 갈 시간인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노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노인 누구나 흩쳐가 볼 수 있는 그 노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노인 집에 가가지고 하루 머물러요. 자, 근데 여기서 노인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뭐냐면은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요.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굴 내놓으라고 그러냐면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룻이 소돔에 있었을 때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상관하도록 천사를 데리고 와라. 근데 남자들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런 악행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상관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팽배해 있다는 거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엔 누굴 내어주냐면은 레위인의 처를 내주면서 합의를 해요. 야, 그러면 얘 데리고 가서 좀 즐기고, 그러니까 하루 놀고 보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불량배들이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거의 죽기까지 능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버려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 처가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거의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또 어디로 오냐면은 자기 남편이 있는 데까지 기어 오다가 어디서 죽냐면 그 문 앞에서 딱 죽어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기 처가 있으니까 레위인이 괘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야,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여라. 이런 일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낸 거예요. 12조각으로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빡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베냐민 지파의 장정으로 그래서 사람 개수할 때 그 사람의 개수는 26,700명이 있었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쟁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600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남자가 600명이 남은 거예요. 애들 빼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26,700명에서. 그러니까 싹 죽인 거예요. 그것도 싸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다가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스톱해서 이거예요. 스톱 안 했으면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사건의 일부고. 자, 막 이제 저 전쟁을 해서 600명이 남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야, 우리 11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한테 절대 첩을 주지 않으니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는 불문율이에요. 절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우려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살릴까라는 걱정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긴 게 여인을, 그러니까 자기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아닌 다른 집에서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아내를 얻어서 줘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길앗 야베스 지역에 길앗 야베스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파가 아니지 그 마을이
베냐민 집하고 11집하고 싸울 때 모여라라고 했을 때 안 모였어요. 안 모이고 나 안 갈 거야라고 선을 그어요. 그래서 어떻게 11지파가 어떤 합리화를 하냐면 니들은 하나님의 일로 정벌 하는데 참여 안 했으니까 가서 정복하고 다 죽인 다음에 여자를 뺏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막 줘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이 뭐냐? 야,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였을 때 보쌈에 가라. 줄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들을 보쌈에서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레위인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만 타락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레위인의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에 두 사건을 크게 두 개 붙이냐? 바로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레위인이고 결국에 그 레위인이 무너져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백성들이 무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사사기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은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굉장히 엄하고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보호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근데 이제 이렇구나. 근데 이 몰락한 가운데서 뭐가 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나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두는데 바로 그게 다윗의 가문 룻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하냐면 친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무르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 잘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나오미도 결국엔 뭐예요? 저 모압 땅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마디로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갔다가 쫄딱망해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데 그 아름답지 못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한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고 그 사모한 언약이 결국엔 어떤 은혜를 입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가문의 처음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룻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어떻게 나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을 보여주실 거다.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타락에서 절망과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래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완벽하게 또 타락해요. 솔로몬도 완벽하게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부터 계속 타락하네요. 그랬더니 조금 희망적인 누구예요? 우시아가 나타났다, 히스기야 나타났다 해도 뭐예요? 등장했다. 또 그러고 등장했다. 또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게 메시아라는 개념은 왕을 많이 두고요. 왕이 아니면은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은 왕을 메시아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 시대 때는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또 타락하죠. 우시아를 그걸로 메시아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굉장히 낙담을 해요. 우시아 왕은 진정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진정한 왕인 줄 알았더니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분양하다가 어떻게 돼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궁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이사야가. 이사야는 내가
이사야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 이사야가 뭘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그 비밀, 이사야서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부터 그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그 룻기에 피어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어디에서 만난다?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예. 이렇게 만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더 희망을 품고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볼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오며, 하나님 혹여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희들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